잠언의 말씀은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의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는 잠언의 기자가 의도한 바로서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다, 하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기 위해서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의 말씀으로 대괄호를 열었고, 그리고 23절의 말씀으로 대괄호를 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이 시작과 끝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두어 두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들려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다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요약하여 큰 두 가지 대강령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무엇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진정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대답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과연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요, 또한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즉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행한다는 어떤 신앙의 행위들로 말미암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위선자요 또는 외식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1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어때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무엇까지 다해야 돼요? 우리의 목숨까지 다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말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결국 자기의 영혼을 지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혼을 지킨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곧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사탄의 공격과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죄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 어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거부할 수 없는 그 쓰나미와 같은 거대한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곧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자이고 또 육신의 정욕과 또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까? 그의 영혼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어때요? 내 생명을 지키는 일로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생명을 지켜내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는 자연의 대재앙 앞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삶과 죽음이라는 게 정말 내 앞에 너무나도 뚜렷하게 서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게 되는가를 정말 몸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그 지진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큰 공포와 큰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에 떨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켜나간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일,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일이고,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지혜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나씩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신자들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로 부패했습니다. 죄로 부패했다는 것은요,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공정할 수가 없고,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떤 평등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죄로 부패한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부패한 세상에서는 어때요? 빈부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간에 아무리 잘 사는 좋은 나라라고 해도 그 안에서는 반드시 어떠한 차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난한 것 또한 개인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너가 노력해야 된다. 네 힘으로 네가 악착같이 노력해서 그 가난을 벗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비롯하여서 이 땅의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마땅히 도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도와야 합니까? 가난한 자들과 세상의 모든 사회적 약자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신앙을 가진 자로서 마땅한 일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돕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서 무언가를 꾸어 가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돈을 들여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하나님이 빌려 가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빚지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빚을 갚아주실까요? 안 갚아주실까요? 갚아주시죠. 하나님이 안 갚아주실 리가 없죠. 마땅히 갚아주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빌려간 만큼 갚아주실까요? 아니면 그 이상 100배, 1000배, 만배로 우리에게 갚아주실까요? 100배, 1000배, 만배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께 구워준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워드릴 수 있는 인생,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빚을 진 마음으로 보라에게, 아은이에게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아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야 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빚을 져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는 열심을 내어서 누군가를 도와줘야겠지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구워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것들로 100배, 1000배, 만배나 되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인생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모른 척하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은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지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거칠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멘. 자,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사르는 교훈하다, 가르치다, 훈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꾸짖고 혼내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교육시켜야 한다, 훈련시켜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신앙의 부모들은 특별히 자녀들을 대할 때에 자녀들을 믿음으로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어떤 훈련사, 조련사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녀이니까 모든 걸 다 내 자녀들 원하는 대로, 요즘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가짐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무엇 하나 싫은 소리를 안 하려고 해요. 예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이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칭찬을 막 쏟아부어주고 많이 하면 우리 자녀들이 기가 살고 자존심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세상에서도 뭐든지 잘하게 된다, 뭐 이런 어떤 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맞나요? 모든 사람에게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아이에게는 무조건적인 칭찬이 그 아이에게 약이 되어져서 정말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도 있지만, 어떤 아이에게는 칭찬이 도리어 그 아이에게 어떤 안 좋은 것들로 또 아이의 어떤 성격을, 또 아이의 어떤 성향이나 버릇을 나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결과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녀일지라도 투자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적당히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자녀들 또한 어떤 세상에서의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 부모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이만큼 결과를 가져다 줘야 된다라고 하는 기브 앤 테이크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자녀들을 대할 때에 그 믿음의 자녀들을 너희가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으로 너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로 믿음의 자녀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잖아요.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도록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겠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들이겠어요. 죄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주의 말씀으로 열심을 내어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어느 정도의 적당한 체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거친 표현이지만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은 적당한 체벌, 어떤 매를 드는 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한선을 두셨어요. 자녀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정도까지로 체벌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에 그저 어떤 술렁술렁 적당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서도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도록 훈련시키는 그러한 훈련사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서는 이제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가, 화를 심하게 내는 사람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다룰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심하게 내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하여서 반복적으로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사람은 어때요? 그런 행동이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그런 화가 이제 지나치게 반복되어지다 보면 어때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가족 가운데에, 우리의 가까운 지인들 가운데에
혹여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가족을 또 지인을 형제를 사랑하는 만큼 그들을 그가 잘못한 일에 대한 벌을 받도록 또한 우리가 내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자신의 그러한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20절과 21절의 말씀으로 이러한 일들을 결코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과 세상적인 지식만으로는 온전히 이루어낼 수 없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사람들과의 사회관계 속에서 특별히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분노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일들이 우리의 힘과 어떤 능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반드시 지혜롭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권고를 받고 또 훈계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심령에 잘못된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고쳐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목사님과 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정 안에서 부모를 통해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고,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서로의 신앙을 붙돋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도록 하는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함을 얻고, 그로 인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아 지혜롭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관점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또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힘 있고 돈 있고 또 인기가 있는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상적인 그러한 관습들이 깨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겪었던 온갖 불공정한 일들과 또 세상의 어떤 억울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화를 내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자 어때요?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불편하고 또 어려움을 주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참된 평강 속에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또한 변화시키게 됩니다. 예전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인기를 얻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첫 번째 우리 삶의 목표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때에 어때요? 우리 마음의 최우선적인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화합니까? 세상의 부와 성공과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진실로 신앙하고 경외하는 신자들은 어때요?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직하고 진실하도록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22절의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세상의 가치는 어때요? 가난을 더 나쁘게 봅니까? 거짓말하는 것을 더 나쁘게 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거짓말한 것을 더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난할지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일에 더 많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들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한 우리는 육신으로 죽어서도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어때요? 모든 삶 가운데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족하게 지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또한 세상에서 겪게 되어지는 그러한 재난과 재앙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또한 꿋꿋이 넉넉히 이겨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인정해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하셨으니 도와주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라고 하셨으니 또 평강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을 대할 때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정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더욱 욕심을 내고 또 마음을 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